이제 종이로 적어가지고 오늘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오전 일과가 다 끝났는데 사랑이가 분명히 오전에 중요한 일들이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보가 입수된 게 뭐냐면, 그러니까 80% 정도는 사랑이의 주요 일과가 자유 시간이었답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10시부터 11시까지 자유 시간을 1시간 보내면 이걸 하나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오늘 실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혜도 해봤죠? 해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어요? 도움이 좀 됐어요? 네, 도움이 되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팔찌를 여기다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해야지 하고 하면은 이렇게 딱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매일매일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에 대해서.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라는 책을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데이 아들라자 목사님이 쓰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오렌지 혁명,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 자, 그 두 가지 책이 지금 믹스돼서 오늘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을 그곳에 에덴 동산에 두사 그랬어요. 두사했는데 이것은 야나크, 그래서 배치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임명했다, 자리를 잡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일이 맡겨주신 게 뭐였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지키게 하셨다라는 말은 샤마르, 파수하게 하셨다, 유지하고 관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산이 잘 유지되고 경영되도록 관리하는 일을 했다, 이런 뜻이고, 첫 번째 나오는 경작하다, 이게 뭐냐면 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아보다라고 합니다. 한번 소리 내볼까요? 아보다, 아보다. 자, 그런데 이 일하다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지금 일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는 맨 위에 줄에 보시면 자,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worship. 그리고 또한 serve, 섬기다, 이런 뜻입니다. 섬긴다라는 건 사실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누군가 다른 대상을 위해서 내 시간을 주고 내 은사를 나눠주는 걸 이야기하죠. 내가 이렇게 힘을 쓰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말과 또 serve한다, 우리 서빙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음식점에 가면 섬겨주잖아요. 메뉴도 주문을 받고 또 음식도 날라주고 또 이거 더 주세요 하면 물도 더 갖다 주고, 그런 걸 섬긴다 그래요. 그게 아부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다, 그리고 뭐냐면 work, 세 번째 뜻은 일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worship, serve, work. 자, 예배하는 거, 섬기는 거, 일하는 것이 다 아바드, 아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헬라주의적인 관점은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는 좀 거룩한 거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성경의 언어, 하나님의 관점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일의 개념은 사실은 예배가 곧 일이고, 섬기는 것이 일이고, 또 현장에 나가서 내가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게 다 예배이기도 하고 일이기도 하고 섬김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보다, 이 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거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오베드. 다 같은 말입니다. 오베드 하면 종,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잖아요. 그것은 첫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다, 이런 뜻이고, 실제로 나의 삶에서 복음과 관련된,
사실은 복음과 관련됐다 안 관련됐다를 구분하는 게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다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내가 집에서 있는 것 자체, 그렇죠? 내가 정말 음식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곧 예배예요. 이게 곧 또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장사를 하는 거, 어디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또 공부를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범위는 예배당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예배의 장소예요. 아멘? 자, 이게 지금 창세기 2장 15절에서,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은 아버지께서 우리의 잠재력과 재능을 영적인 세계에서 물리적 세계로 들어가게 도울 수 있도록 고안해 놓으신 도구이다. 아멘. 자,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일은 어떤 도구이며 통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 재능, 은사, 가능성, 한마디로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훈련해서 자격을 갖추는 거, 그 모든 나의 잠재력과 재능과 가능성들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실제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야기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모든 내가 일하는 장소, 모든 물리적 세계, 실제 세계에 영이신 하나님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나타내는 그런 도구, 통로, 그걸 뭐라고 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이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줄, 마지막 줄 읽어봐요. 시작. 아담은 일을 하고 먹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그냥 가만히 있고 먹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세계를, 그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유지시키고 관리하고 하는 일을 해라 했는데 28절에 저 말씀을 주시고 나서, 그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게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29절이 뭔지 아세요? 아담한테 먹을 걸 줍니다. 그게 뭐냐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 너 이거 먹을 수 있다. 너 이거 마음껏 먹어라. 생명나무, 그리고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마음껏 아담아 먹고 힘을 내고 그 먹는 것이 또 너의 즐거움이 되라.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빼고 하고서 뭐냐면, 그러니까 사명을 주세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일하라 라는 것, 예배하라 라는 미션, 사명과 바로 연결돼서 나온 게 뭐냐면 먹을 겁니다. 먹을 거. 먹는 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기도 하고 또 먹어야지 힘을 내서 일하고 예배하죠. 그러니까 사명, 일하는 것과 먹는 것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일을 하고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먹음으로 또 힘을 내서 일을 하고 예배를 했던 것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2장에서 또 1장에서 처음 시작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자, 우리는 다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아멘. 자, 저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하고 넘어갈까요? 아멘. 자, 두 번째.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중에 이제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장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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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들 중에 당근바켓을 지금 재미를 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필요한 신발이라든가 또 내게 필요한 거는 올려서 누가 이런 거 있으면 나한테 파세요 이렇게 하고, 또 나한테 이런 거 있는데, 이 옷이 있는데 몇 번 안 입었는데 나한테는 좀 이거 안 입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놓겠습니다. 내가 팔겠습니다 하면, 자, 그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마켓이 이제 뭐죠? 인터넷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게 뭐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배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단지 좁은 시야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의 세계관을 넓게 해줘요. 우리로 하여금 넓은 시야를 갖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저 말씀 속에서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내가 왕위를 받아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뭔가를 명령하시고 뭔가를 비유를 통해서, 이거 문화 비유라고 그래요. 문화. 은으로 된 이 화폐의 단위, 그거를 문화라고 합니다. 실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 시대의 돈이에요. 그거를 다 하나씩 다 나눠줘요. 10사람한테 하나씩, 한 문화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왕위, 그러니까 왕으로서 다스릴 권세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죠. 지금 이게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는 게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어로 이런 노래가 있어요. People get ready. 사람들아 준비해라. Jesus is coming. 예수님 다시 오신다. With kingship.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테니까 People get ready. 사람들아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비유가 뭐냐면 문화의 비유예요. 열 문화의 비유.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장사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장사해라. 장사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로 저 괄호 안에 들어있죠. 프라그마. 따라해 보실래요? 프라그마. 이 장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사업한다 이런 말입니다. 당근마켓에서 하고 있는 게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 딸들이. 이게 뭐예요? 실제 행위. 어떤 액션을 해라. 그러니까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저 이해했어요.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깨달았어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액션을 해봐라 이겁니다. 그게 프라그마예요. 장사하는 겁니다. 그게 물질 세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장사를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었죠. 저 말씀 속에서. 그죠? 장사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이 한 문화를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왜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요? 잘못 착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은 두지 않은 데서 거두신다.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추수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취하신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마술사로 생각을 한 거예요. 마술사. 근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지으신 이 물질 세계의 영역들을 존중하시고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은사.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장사에서 실제 행동, 섬김의 일을 해서 우리가 뭔가 열매를 맺어라. 전도의 열매를 맺고 성품의 열매를 맺고 어떤 제자의 열매를 맺고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은사 쪽으로만 우리가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단어는 원래 프라그마, 실제 액션을 하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실제 이윤을 남긴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저 단어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그게 착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장사를 잘한 사람, 이 순종을 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주인님, 제가 주인님이 제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열심히 행동을 했습니다.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기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력을 하고 또 모험도 했겠죠.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당신이 주신 한 개의 문화로 제가 10개를 남겼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칭찬을 하시면서 착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보다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종은 아보다, 예배하다, 섬기다, 일하다. 그죠? 착한 종아, 오베드, 선한 종아. 그러니까 나의 마음에 있는 선한 뜻을 네가 행했도다. 예, 지혜로운 종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우.
이거는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왕이 하는 말씀인데 이 땅에서도 이윤을 남길 뿐 아니라 앞으로 이말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실제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합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지혜로운 종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좀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원리예요, 이게. 시작. 주님은 둔 것에서 취하고 심은 데서 거둔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아멘.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도 주님은 행하십니다. 아멘. 저는 초자연적인 공급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 연세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에 딱 내주기도 하고, 그러나 또한 자연적인 원리도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자연적인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먹고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모든 영역들에서 우리는 프라그마,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프라그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지식을 쌓고 모험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하면서 이익을 남겨야만 됩니다. 그게 착한 종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것도 우리가 아멘 했고요. 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잠언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밑에 철 연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철 연장이 있다고 해봐요. 여기 낫이 있거나 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디어지죠. 그리고 심지어 안 쓰면 녹이 슬죠. 그런데도 그 녹슨 낫을 가지고 추수밭에 가고 나무하러 가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혜는 뭐예요? 항상 준비해 놓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항상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모든 것들을 바로 쓸 수 있도록 날카로운 낫처럼, 도구처럼, 연장들처럼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근데 어떠한 도구가 잘 준비된 도구인지 아세요? 매일매일 쓰는 도구. 오래 방치해 놓으면 다 녹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쓰는 겁니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섬기는 거고, 그게 일하는 거고, 그게 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전도하는 거고, 이게 모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지식입니다. 지식은 돈을 위한 자석과 같다. 느낌이 오세요? 자석 아시죠? 자석이 딱 있으면, 여기 큰 자성을 가진 자석이 있으면 뭐가 달라붙을까요? 쇠붙이들이 다, 쇠가루라든가 쇠붙이들이 쫙 달라붙습니다. 셀수록, 이 자석의 힘이 셀수록 멀리 있고 무거운 쇠덩어리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저 말을 명심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맨 위에 줄 시작. 지식은 돈을 위한 자석과 같다. 뭐가 돈을 벌어요? 지식, 지혜, 정보,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대기업이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어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첨단 기술, 첨단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고 높은 기술을, 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돈을 많이 법니다. 또 기업뿐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학위, 이런 것들, 경험,
내가 어떤 일을 성사시킨 경험, 이런 경력, 이런 것들은 그대로 다 이 세계에서 반영이 돼요. 그게 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재정을 끌어모으는 자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저게 철 연장이 무뎌진 도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어떤 지혜, 지식, 정보, 하나님을 경외함, 순종함, 그게 프라그마였고 장사하는 거, 그게 아모다, 일하는 거였잖아요. 자, 그것이 뭐냐면 유익하다라고 잠언 말씀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지혜와 아이디어를 구하고 돈의 법칙과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라. 자,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고 이 만물이, 땅의 광물이 어디 묻혀 있는지.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뭘 발견했어요? 석유. 어떻게 해요? 아셀에게 준 축복. 창세기 49장. 아셀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잖아요. 야곱이. 네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다. 그래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저 악고와 그 주변의 북쪽 지방을 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를 발견했어요. 바다의 풍부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래 속에, 흑암 속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너에게 찾아줄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지중해에서 천연가스 어마어마한, 또 이 아셀 지파의 땅에서 엄청난 원유 매장량,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이제 개발하는 단계예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많이 퍼썼어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무궁무진한 천연가스와 석유의 자원들이 최근래에 발견이 된 겁니다. 어떻게? 저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신뢰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지식과 아이디어를 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미 그러한 법칙, 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들을 책이라든가 세미나 혹은 강연이라든가 그러한 어떤 상담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지식, 경제, 부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러한 많은 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부자가 되냐면요, 이러한 흐름,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산다든가 그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그렇죠? 네, 그러한 사람이 진짜 부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저 원리예요. 하나님께 구하고요, 그리고 돈의 법칙과 원리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우는데 배울 많은 통로들이 있어요. 책이라든가 여러 강연들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자, 그래서 밑에 맨 마지막 읽어봅시다. 먹을 것과, 자, 먹을 것이 있고 심을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심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먹을 것과 심을 것을 구분해보라. 좋은 밭에 심으라. 그리고 좋은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드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든가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사님에게라든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를 하든가 그러한 어떤, 그게 섬김의 일이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좋은 밭이에요. 좋은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라든가,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그들에게 돕는 것입니다. 이것도 밭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반절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궁무진한 밭이 있어요. 무궁무진한 투자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와, 거기를 보고 거기를 또 심을 수 있는, 그게 뭐냐면 프라그마예요. 그게 실제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소득과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11조와 헌물로 혹은 연보로 드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써야 되겠죠. 소비를 하되 사치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입니다. 검소한 소비를 하고, 그리고 뭐냐면 저축과 투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프라그마의 영역이에요. 그걸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장사할 것이냐, 자, 그 부분입니다. 자, 계속 따라오고 계시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돈은 모든 일에
범사에 이용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도 이용되고요. 우리 전도 카드 만드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거기서 살고 사역을 하는데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 먹는데, 입는데, 쓰는데, 저축하는데, 투자하는데, 모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어떤 집을 지을 때, 비행기를 탈 때, 모든 일에 돈이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사람이 나쁜 목적으로 돈을 쓰면 나쁜 것입니다. 나쁘게 쓰여요. 그러나 선한 사람이 선한 목적으로 쓰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중립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제 선교사라든가 목회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경험은 많이 경험을 해요. 공급은. 그렇죠? 저도 그런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은 심는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그 프라그마, 장사를 하거나 그런 쪽으로는 제가 해보지 못했어요. 많이. 근데 저도 이러한 책을 통해서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세계를, 지금 이 코로나 때에 지금 책 읽는 때입니다. 지금 책을 읽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영어를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그런 거예요. 그죠? 나의 부르심이 뭔가, 나의 약속의 땅이 어딘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아보다를 해야 되나, 내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지. 그러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섬기려면, 예배하려면 악기를 다뤄야 돼요. 예배하려면 노래를, 예배하려면 내 중심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돼요. 나의 삶을 정돈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하려면. 막 다투고 형제하고 소송 걸고,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면 잠깐 먼저 그거 해결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와라. 그러니까 예배를 하려면 나의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죠? 지금이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래서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되는데, 자, 제가 5가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 여기 어린이들도.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버는 방법. 자, 근데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야 좋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죠? 네. 자, 이게 다 주제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내가 부유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가능성과 능력과 은사를 줬는지가 내가 알 수 있어요. 시도를 안 해보면, 장사를 안 해보면, 섬기는 일을 내가 그냥 접어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줬는지 몰라요. 그게 아까 열문화의 비유고 달란트의 비유예요. 내가 힘을 써봐야지, 내가 시도를 해봐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뭔가, 그걸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과 예배가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뭐냐면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혹은 시급 혹은 연봉, 월급을 받는 겁니다. 급료라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계약서를 맺고, 당신이 우리 회사의 직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월급을 얼마 줄 것이고 보너스를 얼마 줄 것입니다.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 줘야 돼요. 가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장님이 나한테 돈을 줘요. 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많은 케이스들,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을 쓰신 선데이 아들라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급료를 받는 것은 사장을, 혹은 공무원이 된다면 정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은 벌지만 내가 일한 결과는 누가 누려요? 그 사장님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 돈 버는 방법 2번째입니다. 가게를 차리는 거예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내 건물이 있으면은 내가 차리면 됩니다. 근데 빌려서 합니다.
은행에서 빌리고 장소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장소도 그렇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뭐라 하냐? 소상공인의 많은 경우들인데 이것도 역시 많이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저자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이거는 뭐냐? 임대료 내야죠. 아르바이트생 쓰면 그 급료 줘야죠. 물건 사와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하면은 남는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님이 또 많이 안 오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소상공인 조그만 가게를 차린 사장님이 노동한 대가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그래서 자기에게 급료를 지불하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급료, 월급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소상공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다 가능하고 다 실제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보다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그러한 에덴 동산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천이 없어요. 다 소중한 영역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 목사님은 좀 뒤쪽의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 프라그마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자, 점점 가볼게요. 자, 몇 가지 했어요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큰 사업을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야는 뭐냐면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는요 그냥 삼성이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재투자를 해요.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다른 대기업과 경쟁을 하면서 만약에 그 5G 기술 그리고 AI 기술 이러한 새로운 기술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면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기업 전체가 흔들려요. 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치열한 경쟁이 있고 재투자가 막대하게 들어가야 되며 반드시 동반되게 되는 게 뭐냐? 고급 정보 그리고 깊은 어떤 수준 높은 테크닉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계속 조달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을 하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만한 모든 그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드물게 급료 생활을 하거나 소상공인을 하다가 대기업이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히 쉽지는 않은 케이스입니다. 자, 이 가운데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지식 정보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은 또한 저기 다섯 번째 뭐냐면 지식 더하기 기회가 있죠. 지식만 막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잡아야 돼요. 기회. 근데 이 기회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경영을 하세요. 그 가운데 틈이 벌어지고 기회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뭐냐면은 다섯 번째, 자, 네 번째부터 하죠. 자, 그래서 세 번째는 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사례금을 받거나 특허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도 하나의 분야예요. 예를 들면 강연을 하거나,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이러한 아주 천재적인 머리, 이러한 아주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수입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어떤 명성이 따라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사실은 이 부분을 사실은 저 부각을 시킵니다.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라는 책을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데이 아들라자 목사님이 쓰신.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은 오렌지 혁명. 교회가 바뀌어야 세상이 변한다. 자, 그 두 가지 책이 지금 믹스돼서 오늘 이렇게 설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주식, 펀드, 부동산, 외환, 달러라든가 여러 외환들이 있죠. 엔화라든가 그것들도 프라그마예요. 부동산, 주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프라그마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두 가지, 지식과 기회를 극대화해서 돈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방법. 자, 이게 뭐냐면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프라그마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걸 잘 활용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부르심,
또 내게 주신 은사대로. 자, 다음.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교회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열 문화, 그 문화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청지기들이에요. 그 교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럼 이 세계 속에서 자, Church Shift, 교회가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오렌지 혁명의 책 제목입니다. 원래 Church Shift.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 우리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장사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shift,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이게 교회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를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힘있게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힘을 주고 군대를 주고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게 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이 알리야 고토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노성벽을 부수는 파워를 줍니다. 그리고 뭘 주냐면 흑암 중에 감추어 놓았던 보화를 줍니다. 하나님.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포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알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칙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고토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하면서 보화들을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질문인데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네,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동산에 서 있어요. 에덴 전체 그리고 온 땅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산만이, 에덴만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죠.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왕으로 모시는 곳, 그건 어디다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가정도 또 교회도. 그렇죠? 그런데 동의어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동의어는 교집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교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이루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만든 집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하나님의 부가 임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임하는 거죠. 고레스에게 했듯이, 아담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 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교회를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 원리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읽어봅시다. 당신에게, 시작. 당신에게 약속된 땅을 찾으라. 그 다음 그곳에 킹덤 원리들을 심으라. 이게 아보다와 프라그마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두셨나,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배치하셨고 어디에 어떤 역할을 하라고 임명하셨나, 이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걸 소명, 이걸 부르심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약속의 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곳에, 나를 두신 그곳에 하나님의 킹덤의 원리들을 심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영혼들을 섬기고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교회가 이걸 알아가야 돼요. 교회가 이걸 모험을 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는 안식과 교제의 장소를 넘어 훈련과 파송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지쳐서 교회에 쉬러 오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거 좋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온 땅을 에덴으로 만들 수 있는 그 훈련에는 재정 훈련도 포함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돈이 같이 간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뭐냐면은 훈련해서 파송하는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게 교회의 역할.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교회를 돌보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를 프라그마, 실행하는 사람들에게 부를 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모두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재정의 원리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를 준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재정에 관한 원리를 내가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섬기고 일하지, 열심히 투자하고 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게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의 목적, 이 설교의 목적은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통치권이 되는구나. 그게 지금 왕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텐데 내가 지금 게으르게 앉아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 속에 어떤 선한 걸 줬는지 하나님이 내가 일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찾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바뀌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바뀌는 것이고 그럴 때 나라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어린이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오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읽고 쓰고 외워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수학을 통해서 이 AI 시대가 되면 많은 직업들이 또 없어져요. AI가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예.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일하는 곳에 심지어는 의사도 한 명 들어왔대요. 한국 병원에. 제주도의 한국 병원 말고 한국에 있는 어느 한 병원에. 예. 그래서 전문 의사가 그 AI하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자기가 할 일이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가 진단하고 자기가 처방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얘가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와우. 자동차 만드는 공장, 모든 서비스, 모든 생산, 그곳에 이제 로봇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로봇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자, 그 영역들을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시면 에이트라든가 그러한 여러 책들이 나와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그런 관련된 검색을 해보시면 앞으로 10년 후의 세계를 내다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 세상 원리는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지할까 요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우리는 뭐예요? 더 시야가 넓습니다. 어떻게 이 AI 시대가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는 이 마지막 때야말로 많은 압박이 있고 믿음이 없이 보면 시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내가 모험하고 투자할 게 더 위험해지고 더 입지가 좁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 그러나 이때야말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포기할지 몰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야, 이제는 정말 왕이 돌아올 때가 됐구나. 이제는 10문화를 남기고 100문화를 남기고 1000문화를 남길 그러한 통치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가 됐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늘이 다운로드가 되고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이 연결시켜주는 순적한 만남들이 나오고 어떤 개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서비스 영역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감동이 되고, 왜냐하면 그게 요셉의 영이고 오늘날 다니엘의 영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주님의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열방의 추수를 우리는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5780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위축되지 않고 크게 말하는 해가 될 것이고, 2020년 주님은 그럴 때 주님의 손을 뻗으시는, 주님의 영을 부으시는 10년이 될 거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땅을 흔드시잖아요. 지금 경제를 흔드시고 지금 유럽, 미국, 이스라엘, 아시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도 흔들리고 있고요. 지금 북한이 언제 붕괴될지, 중국 공산당이 언제 이게 뒤집어질지 지금 거의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가까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만 세력이, 이 악한 세력들이 그 가면이 벗겨지고 이제 정말 이 건국 정신 아래서 복음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 리더들,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요셉의 영을 받아서 저축할 것이 무엇이고 얼만큼을 저축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할 때에 기근의 때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그러한 요셉의 영들이 부어지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위축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원리들을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준비가 다 돼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때 나왔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70년이 다 차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보화들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바벨론 신전 창고에 들어가 있었던 성소의 기구들을, 그릇들을 주어서 다 돌려보내는 일들이 그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주고 힘과 권력을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저는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 가운데 지금 질서가 다시 재편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영혼들을 추수하고 온 땅 가운데 에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열문화 천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착한 종들, 충성된 종들이 이제 나오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는 안식과 교제의 장소를 넘어서 훈련과, 그래서 우리 훈련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쓰기, 읽기, 암송 그리고 가정예배 계속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더 센 훈련들이 올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적 근육도 이제 튼튼해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식과 교제의 장소를 넘어서 교회가 훈련과 파송의 장소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아보다예요. 그 아보다의 영역이 교회뿐 아니라 온 땅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음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일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 하나님이 하라고 한 공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의 관계, 그 가운데서 능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빠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숙련되게 익숙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서게 된다. 실제 이 땅의 임금들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청와대도 출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백악관에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에 히브리 노예가, 감옥에 있던 히브리 노예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성경에 그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런 일들이, 왕들이 우리를 찾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꿈의 사람이 될 때, 비전의 사람이 될 때,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나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게 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했던 말이에요.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사람, 그 훈련을 계속 나의 지금의 삶부터, 아직 요셉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나의 작은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에서부터 뭐예요? 신실한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왕 앞에 설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비유는 뭐죠? 다시 돌아오는 왕. Return king with kingship.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님에 관한 비유예요. 지금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면 거기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영향력으로 그러한 익숙한 숙련된 사람이 되면
왕 앞에 서서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는 뭐 했느냐 하면 게으른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악한 종은 이거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은사, 시간, 건강, 물질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지금 왕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왕 앞에 우리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맡은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죠. 우리의 직업. 시작.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이미 우리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 어떤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아보다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든 사업을 하든 어떤 직장에 가든 이미 우리는 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질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마음 중심으로 그 신실한 종처럼 문화를 관리했던 종처럼 중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질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 되어서 결국 나의 약속의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또한 킹덤에서 우리의 통치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봅니다. 시작.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주변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 이 목사님이 썬데이 목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교회를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해가지고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처음 온 성도가 알코올 중독자 여자가 왔습니다. 그 다음 온 성도는 마약 중독자 남자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 앞에서 잘 준비해서 설교도 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기 시작했어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지금 유럽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교회가 됐습니다. 공산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지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으로 알고 영접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을 때 주님이 다른 사람들도 보내줬던 것입니다. 주님의 원함이 그 교회에 이루어지니까 또 주님이 더 큰 거를 계속 맡겨가고 계신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어떻게 제가 도울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격증도 준비해야 되겠죠. 학위도 준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더 영향력 있게 공식적으로 이 섬김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또는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센터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시죠? 네, 우리 조금 생각을 더 오늘 말씀처럼 넓히고 우리 자신을 더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아부다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작은 액수라도 저축하는 일, 그리고 투자해보는 일.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통장도 만들어주고 체크카드도 만들어줬어요 이번에. 그리고 증권 거래하는 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 역량 안에서, 제게 주신 달란트와 문화 안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도 이쪽 부분은 많이 써보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한번, 왜냐하면 저게 성경의 원리고 하라고 했으니까, 프라그마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적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과도 함께 계속 나눠가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이런 부분에 저보다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영역들을.
그런 영역들을 배워가고 하면서 서로 윈윈 하면서 기도의 네트워크도 만들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치유돼서 그러한 일자리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